예수님을 팬으로 좋아해서 또 먹을 것 때문에 뭐 따르느냐, 아니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면서 따르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고 다음 주에 이제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지난 5번의 제자도는 생략하고 오늘 바로 주시는 제자도의 핵심, 그것은 바로 청지기직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지기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청지기직이 단순하게 우리들의 소유물들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청지기직 그러면 우리는 벌써 생각하기를 물질만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재정관리 교실에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 거기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당신이 가진 소유물들을 쓰라고 그렇게 종이를 주고 쓰라 그래서 쓰는데 정말로 물질부터 착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너무 웃기게 첫 번째 소유물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썼는데 기타로 썼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기타로?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그때 당시에는 기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 기타보다 더 쌌어요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쭉 써내려가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쓸 것이 적어가지고 일찍 딱 끝나고 눈을 딱 감고 또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겠어요? 내 자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못 알아먹을까 봐 가로쳐가지고 김재율이라고 썼다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 생명, 내 영혼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다음에 바로 썩어서 물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하고 김재율 써놓은 것을 가지고 그 그룹에 8명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엄청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족도 나오고 많은 관계들도 자기의 소유물로 그렇게 주께 소유권을 이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지기직으로 부름을 받았다. 제자도의 6번째 가치는 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데 나는 그래서 위탁받은 관리자일 뿐이다. 그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충성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이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깨달음 앞에 우리는 이 청지기직이 소유물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 3가지 청지기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청지기직입니다.
고린도서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고 육체를 그렇게 더럽히느냐 그래요. 너희를 흠없이 하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제자도를 가르치지만 결국은 자녀의 삶으로 방향을 가져갈 거예요. 그게 제자도를 뛰어넘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그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전됨을 깨닫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도 그러면 항상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시면서 사는 삶이 그게 맞다. 그게 성숙한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혼자 막 뛰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목회자들이 통하죠. 이탈하면 쳐내고 따라가는 사람들만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자기를 따르라는 거지 자기가 누구를 쫓고 있는지도 모르고 쫓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발소리 안 들려요 지금? 그 목사 따라가는 발소리. 그런데 그 목사가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고 만몬을 쫓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들쥐떼처럼 말이죠. 한 마리가 바다로 뛰어들면 같이 후루룩 다 뛰어드는 거죠. 주님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같이 살아주는 리더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청지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체적으로 내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 육체적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거, 너무 과로하지 않는 거. 오늘 저 목소리가 안 풀려가지고 막 기도했다니까요. 목이 막 계속 잠기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이게 온도 저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얼른 이거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 시키니까 막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기침으로 반응을 했는데 프로폴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알러지 잡고 난 다음에는 목이 계속 이제 잠기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풀라고 이렇게 하는데 온도 밸런스가 좀 맞으면 이게 목소리가 이제 풀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쓸데없는 고민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 울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세상 방법 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오면은 예배 때 포함되는 이 찬송을요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일주일 동안 내내 입에 올려가지고 그 힘으로 살으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육체적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 정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한 그 방편들이라, 은혜의 방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청지기직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으로 멈추냐 그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오늘 저녁에 부름을 받으면 내가 후회할지 모르잖아요. 청지기직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지옥으로 빠져서 불구덩이에서 후회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누구 천사라도 보내서 아니면 나라도 보내서 내 형제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처럼 알게 해달라고.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와 거신 나사로 그 비유 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부자에게 주님은 친히 말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을 쌓아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그 생명을 취하면 그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 것 되겠어요? 여러분요, 과연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지불해야 될 값은 얼마일까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삭개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선언만 해도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선포되고 주님이 곧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유를 절반으로 줄이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걸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더니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거기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를 들었다잖아요. 궁시렁 소리가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안 오고 TV나 보고 있을걸. 왔더니 결국은 저 부흥 강사 돈 타령이나 하고 내 재산 빼먹으려고 쌍불을 켜고 있는 저 양반을 만났네. 그러면서 옆에 데리고 온 부인을 콕 찌르면서 내가 지금 일어서서 안 나가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더라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부흥 강사가 곧바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했겠어요? 여러분의 소유 절반 바르세요. 여러분 11조 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전부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뭐요? 저놈이 미쳐버렸구만 하면서 눈을 땡그랗게 불알이 되잖아요. 오늘 또 지금 우리 아무도 아멘 소리 안 나오잖아. 내가 방금 해봤잖아요. 우리 가진 것 전부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진짜인 줄 알고 다 아멘 소리가 참 센찼네. 아주 센찼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우리 가진 것 전부를 바치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바치는 방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니까. 전부를 바치는 방식이 뭐냐 이거요. 주님이 내 가지고 있는 거 한꺼번에 싹 쓸어가냐, 그거 안 바친다고 해가지고 LA 지진 나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냐 이 말이요.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다 위임을 해줘요.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순종이고 충성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길을 오늘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청지기직을 요청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의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삶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어제 8.15 경축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당일날 주차장을 땅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그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무슨 하청을 줘버렸다고 빠져나가는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데, 너무 나쁜 것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우리 지금 한인 교회가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연합체를 교회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벼락 맞을 것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제가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들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차라리 벼락이 낫다. 내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어제 힘들었어요. 특별히 주차 문제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햇빛에 서서 안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서가지고 이제 안내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교협 임원이고 그 주최 측인데 임시 파킹할 수 있는 하얀색이 칠해진 거기다가 파킹을 해놓고 아무리 빼달라고 해도 그걸 안 빼주고 버티고요. 이 차 누구 차냐고 찾고 다니니까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차인데
그렇게 오는 고객에게 안내를 하려면 이쪽으로 빼야 돼. 길이 하나뿐이니까. 거기를 비워서 아침부터 비우라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비우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선교사 불러다가 저녁에 밥 사 먹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간의 식당에서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인지 알겠죠? 더 이상 무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한 청지기직입니까? 그렇게 요거도 먹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배려 없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워낙 상처가 커가지고 주님도 용서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제가 하려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그 멋진 무대에 뭐 몇백 명이 이제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보이고 막 훌륭한 진짜 음악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요 자격 없이 택도 없어가지고 가서 좋은 옷만 입고 입만 벌리고 있는 립싱커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Yes?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보신다고 해봐. 여기 누가 립싱커가 되려고? 여러분, 그런데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뭔 소린가 하시죠? 그게 뭐냐 그러면, 찾고 찾았는데 그나마 있는 달란트가 찬양하는 거라니까. 그나마 내가 좋아서 기뻐서 시간 내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글이 그 찬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소리나 아니나 듣고 싶지도 않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표정을 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 진짜 찬양 잘할 수 있거든. 내 진짜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뭐 할까 하면서 노을 궁리하고 어떻게 시간 보낼까 하고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과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데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정 개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것은 단순하게 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소유물로 이 본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도 처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면, 여기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래요. 그리고는 먼 타국으로 가다 돌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뭐해서? 장사해서 그랬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뭐해서? 장사해서. 여러분, 이제 이거하고 평행 구절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 빚을 엄청나게 진 종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주인에게 이제 잘려가지고 뭘 먹고 사는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불러다가 왜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왜 도대체 전 세계의 부의 78%를 장악하고 있느냐. 전 세계 부의 유대인들이.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요, 형제끼리, 공동체끼리는 절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이자를 받고. 오직 어떻게 해야 돼? 공동체 밖의 사람에게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게 그 공동체 그 안에 형제들 상대로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 도대체 이 종 비유, 청지기 비유 하면서 주님이 하필이면 그렇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가 신령한 재물을 갖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물질 아니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하실까? 그 모든 지금 주어지는 그 원리들 속에 바로 하나님의 가장 핵심이 제자도의 정신이 들어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요, 이 주인의 관심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말로 칭찬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대답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저는 사실은요 조금 예수님이 비유를 좀 뒤집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받은 그대로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이상을 남겨서 좀 세움을 했으면 어쩔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와서 주지안하고 세움을 한다. 그 비유였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가르쳐 줄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코치를 좀 해드리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은 우리 주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가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기 때문에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장사를 안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달란트만 받은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고 풍성한 열매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뿐만 아니라 이 1달란트까지 11달란트를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러면 이것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위탁받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에 대해서 주님의 기준은 활용했느냐 활용하지 않았느냐,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이거에 결정난다는 거죠. 천국이 그렇게 결정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도 그렇게 결정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없었고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고 무엇이 있었느냐? 내 받은 것, 내 가진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없었고의 차이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말주변이 김 목사보다 더 뛰어난 말주변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 말주변 갖다가 뭐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3번째 청지기 직으로 부름받은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음이 없이 말이죠. 마음이 없이 100불을 갖다 줘도 기쁘지 않고요, 마음을 씹어가지고요 일부를 갖다 줘도 기쁜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과부의 냅돈 2입이 가장 큰 헌금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전부를. 이 제자가 가면서 치러야 될 값은요, 우리가 가진 것 전부라고 하는 사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 말씀하셔. 당신이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목적에, 주님의 뜻에 우리의 소유물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것이죠. 제가 오늘 방금 그 마이크 소리가 지금 계속 아까부터 들리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청지기, 요 재물에 대한 청지기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은데 주말만 되면은 요 슬롯모신 앞에, 요즘은 이게 땅 거는 게 아니고 이게 두드리는 거란마. 이거 두드리러 간대. 일주일 동안 내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손에 딱 쥐면 버스를 탄단 말이야. 야, 내가 기다렸다가 그 버스 같이 탈까 봐. 천국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가는 것인지. 여러분요, 그렇게 못된 습관에 중독된 것도요, 오늘 좀 이렇게 결단하고 끊어내시기 바래요. 왜 기계에다가 바치세요? 왜, 뭐 때문에? 기계에서 더 뽑아내가지고 뭐 어디 김 목사 갖다 주려고? 그거 안 받을게요. 나 그거 안 좋아해. 그런 거 안 좋아해. 정하고 싶으면 저하고 한 번씩 1년에 한 번만 가자고. 1년에 한 번. 그래서 저한테 좀 코치 좀 해가면서, 저한테 좀 이렇게 대줘가면서 그렇게 쓰시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1년에 한 번 가자고 했다고. 그렇게 또 소문내고 다닐까 봐 내가 설교를 못하겠어. 그건 아니죠. 지금 알고 계시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이지, 이 재물에 대한 정직이지, 우리들의 삶 전체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비헤이비어, 이 행동의 습관에 다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하지 말아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만약에 거기 앉아 있다가 지진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부름받으러 가냐면 너 뭐하고 있다 왔냐? 뭐라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쪽으로 가야 쓰겄다? 그쪽으로 보내놓고 보니까, 가보니까 세상에 지옥이요 어두컴컴하고 막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화려하대. 가장 화려해. 그애는 막 그냥 춤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름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명이 그렇게 화려하단 말이야. 지옥이 어두컴컴하고 불 꺼진 줄 알고 그냥 빛만 있으면 그냥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가지마. 그 방금 마이크에서 한번 그거 얘기하라고 다 알려주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복음에도 청지기직을 부름받았어요.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더 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얘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타고났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비결을 전번에도 막 설교하고 다 해봤지만, 여러분 원리를 다시 깨닫게 하라고 주님이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주에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준비가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들 관계 전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의 서클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 7가지 그 관계의 서클을 그리고요, 거기에 이름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100명이 넘지 않으면 복음 선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고작해야 20명도 안 되는데요, 오마이갓, 이렇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왜 사는지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가족을 만들거나 친척을 만들지는 못해도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는데 친구는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대형 교회는요 98%가 가족, 친척, 친구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2% 가지고 무조건 뭐 돈 들이고 광고하고 이 행사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네가 복음 전도하라고 설교를 해봐라. 교회가 부흥하는가? 안 한다는 거죠. 왜? 양이 양을 낳기 때문에, 양이 양을 낳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양을 낳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양이 순산할 수 있는 불임양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친구 만들기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친구하고 어떻게 보내는지, 내가 너 친구다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보내야 돼요? 친구 만들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내주지 않고 물질 허신이라지 않고 친구 만들어요. 택도 없죠. 가족도 그따위 짓 하면은 가족 안 하고 싶어요. 그 제가 요즘 들어서 사모한테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지금 빠졌다고 내가. 이러다가 쫓겨난 게 아니냐. 여러분요, 친구 만들기 전략 작전 세우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셀에서 한번 태신자 명단이 올라와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요, 복음을 위하여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소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3가지 청지기직 이행함으로써 제자로서의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한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영롱함이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